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 그것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하늘 아래는 그래요. 그러나 자연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야 세상에서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게 짐승의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약한 자를 돌보아줘야 된다. 과부나 고아를 탈취하지 말고 돌보아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자연인은 어차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미래 완료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과부나 고아를 도와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 이득이 되겠어요? 쓸데없어요. 그 중요한 것은 하늘의 종교하고 기독교 차이가 뭐냐?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종교서는 소위 선한 사람을, 누굴 선한 사람이라느냐?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주 못마땅히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와서 서로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안 받아주잖아요. 받아주질 않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는 얼마나 그 유대교 지도층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다 위층에 있는 사람, 상류사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와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직설적으로 말씀도 안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겠어요. 자기들은 사람으로 인정도 받지 못했는데 자기들은 선택을 하고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오히려 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한.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한테 권면하는 게 그거잖아요.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우리한테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의 신비들이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랬죠. 그 천국의 신비들이 같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에게는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천국의 신비를 그들에게는 말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은 누구냐 하는 거지. 그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들만 선택했느냐 궁금하잖아요. 근데 선택한 제자들을 이제 유대인들 집으로 보내잖아요. 복음 전도하라. 그 복음 전도가 뭐냐면 왕국 복음. 6째 날까지 6천년이 차면 7째 날 안식일 7천년 안식일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왕권을 이룬다.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다. 그 왕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는 게 아니죠. 유대교의 그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근데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어려서부터 유대교로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 율법에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식일 날은 예루살렘 성문도 닫아라.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얼마나 엄격한가. 또 신명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안식이 아니고 성경적 안식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6째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끝내시면 7째 날은 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 왕국이라. 또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받아들인다면 극소수지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서 왕국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 집에 찾아다니면서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집을 들어갈 때 평안을 빌어라. 살로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발에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와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단호하잖아요. 적당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병자도 치료하고 또 귀신도 내쫓고 35개 팀이 와서 70명이 와서 보고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나도 봤다. 귀신이 영이 항복하는 것을 내가 봤다.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런데 그걸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럼 결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만 선택하셨나?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하는 그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받고 읽으면 깨달아지죠. 성경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야 돼. 다른 사람이 읽어놓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 듣지 말고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책망을 받았으면 돌이켰으면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또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이 거의 3000년 전에 증거된 말씀이라도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바뀐다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성경도 아니죠.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신 말씀,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 성령이 모으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또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바꾸려고 시도하는 게 누구냐? 그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예뱀,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하수인 거짓 선자들이 지금도 꽉 찼다.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그걸 내가 성경 읽을 때 책망받고 돌이킨 사람은 약속하신 성령 받았으면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더라도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3층 천에 가서 하늘의 비밀을 보고 왔다. 신비를 보고 왔다. 3층 천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가서 보고 온 신비가 성경을 통해 읽어졌을 때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룩이 연결이 안 돼.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싶다고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2000년 전에는 믿는 척 안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믿는 척하고, 근데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쟁이 애비다. 왜 살인한 자입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자리에서 끌어내리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루시퍼잖아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성경을 읽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본인이 손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읽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읽고 그건 이런 말이다, 저건 저런 말이다. 그거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을 아무나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구해서 너희에게 보혜사,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줄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 앞에 내 이름으로 보낼 테니까 그가 오시면 성령은 자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한 말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해요?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은 선택하셨으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들을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에서 핍박받으니까, 세상에서 고난받으니까, 세상에서 궁핍하니까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위로자,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면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 미래잖아요. 그들뿐 아니라 그들이 증거했을 때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도 위에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중보자의 역할을 확실히 밝히셨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말씀을 읽었으면 올바로 깨달아야죠. 성령 받으면 깨달아요.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녹록한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서 완성시키려면 수없이 방해 공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하늘 아래 그 정치 집단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어린 혼들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형상만 닮고 하나님 모습을 안 닮았으니까 어린 혼들을 미혹해가지고 이용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집단에 또 세상의 어떤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 잡혀 죽기로 작정한 악한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줄 서지 말고 네가 낼 거 손으로 일했으면 세금 낼 거 세금 내라. 관세 낼 자에게 관세 내고 국세 낼 자에게 국세 내고 합법적으로 왜? 내 육신이 세상에 거처하고 있으니까 그들과 타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편지에 남깁니까? 그 시대 어느 시대에 나왔던 왕들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말이 그 말이에요. 정치 집단하고 야합하라는 게 아니에요. 통합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과 왜 타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빌라도 앞에서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럼 얘기 끝났잖아요. 주님 따라간다면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데 세상에 무슨 기독교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우상천지인데. 여러분 둥근 지구를 둘러보세요. 요즘은 이제 뭐 디지털 시대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계 뭐 여행, 세계 뭐 테마 여행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거 보세요. 우상 안 세운 나라가 어디 있고 동상 안 세운 나라가 어디 있고 전부 꽉 찼어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줘도 스스로 멸망해. 마치 누구처럼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바다도 건넜고, 홍해바다 건넌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조상들은 홍해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침례 받았는데 광야에서 60만 3,548명이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요단강을 더 건너갔습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뭘 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걸 내가 기억해야지. 내가 읽지 않으면 그게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 아브라함도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고, 사레도 사라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진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게 이삭이잖아요. 그 얘기요.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 남편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내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삭과 같은 그런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성경 읽게 깨닫지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3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그랬잖아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은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그건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잖아요.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이고 에서의 어머니잖아요. 쌍둥이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에게만 사랑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연인이다. 야만인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다.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다. 그에 야곱은 20년 만에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인 이름 받았잖아요.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내가 내 이름을 알려고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겉의 이름이야. 육신적인 이름이야. 야곱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이름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 자,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힌도를 준다. 계속 말씀드린 그거예요. 힌도를 받은 자. 힌도를 위해 너희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육신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아가지고 지어준 이름이야.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그 이름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건 받은 자밖에 모른다고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서는 마치 육신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처럼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면 아실 거 아닙니까?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네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안다. 끝까지. 조그만 환경이 어려우니까 힘들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비명이 기록됐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건 어차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껍데기가 일찍 뭐 청소년 때 흙으로 돌아가든 중년 때 흙으로 돌아가든 노년에 뭐 병들든지 교통사고 나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뭐 전쟁이라는 게 흙으로 돌아가는 건 다 똑같아요. 아무 미련 없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육신의 장막 집안에 있는 나는 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한낱 꺼풀이야. 그걸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이름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만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세임을 주시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띄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깨닫잖아요. 내가 누군가.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내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 너는 처음 일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떨어졌는지,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명예 때문에 떨어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내가 다시 오마하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중교는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한 비유를 배우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하신 말씀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냈다. 이제 무화과 열매만 맺히면 되는 거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화나 둘째 화나 셋째 화나 끝나니까 내가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눈이 열려서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이러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